우리 인류의 아주 오래된 욕망이 하나 있습니다. 죽지 않고 오래 살고 싶다는 꿈입니다. 이 욕망이 오늘날 건강산업, 정신활동, 심지어는 종교적 열망으로 나타나서 세상의 모든 문화를 끌어가고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죽지 않고 건강하게 오래 사는 영생을 꿈꿉니다. 그러나 이것이 가능한가 하는 문제는 나중이고, 과연 이게 인생의 참된 복인가 하는 것을 먼저 물어야 할 것입니다. 죽지 않고 오래 사는 것, 이 욕망이 얼마나 강렬한지 요새는 이런 말도 있습니다. 998823, 99세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2, 3일 앓고 죽는 것, 이게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의 소망입니다. 죽지 않고 오래 사는 것 그 자체보다도 진짜 복은 누구와 오래 사는 거냐는 겁니다. 어디서 오래 사느냐는 겁니다. 어떻게 오래 사느냐, 그게 진짜 복 아니겠습니까? 참된 영생은 구원입니다. 사단의 종로로 타는 데서 해방되어서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사는 것, 지옥에서 벗어나서 천국에서 사는 것, 죄와 사망의 법에서 매인자가 아니라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 있는 삶 자체가 구원이고 영생입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내가 원수하고 죽지도 않고 오래 산다, 그게 지옥이지. 하나님과 천국에서 영원한 삶을 함께하는 것, 이 꿈을 꿔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영생이 뭐냐?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 그렇게 말했습니다. 인류의 아주 오래된 꿈은 유일하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으로 이루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그 안에 있는 것이 영생이고 구원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 그 안에 있는 것이 영생이요 구원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다른 모든 걸 배설물로 버리고 해로 여겼다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이번 주부터 영적 복음인 요한복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알아감으로 하나님과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참 자유를 누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영생의 복을 누리고자 합니다. 성탄절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대망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받으면서 여러분 안에서 참 영생의 축복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은 처음부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밝히십니다. 그 첫 번째가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나타내신 분이다 하는 겁니다. 1장 1절부터 3절에 이랬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이 태초라는 말은 우주 만물이 생기기 전에 먼저 있었던 것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말씀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먼저 계셨고 이 말씀이 곧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의 시작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을 성경의 원어 헬라어로는 로고스라 그럽니다. 로고스는 헬라 철학에서 우주 만물을 생성하고 움직이는 모든 근원적인 원리를 말합니다. 이 다 로고스에서부터 출발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로고스가 뭐냐? 이게 고대 헬라 철학의 주요 논제였습니다. 세상을 주관하는 로고스는 인간의 이성이다, 아니면 자연 법칙이다. 그런데 이 로고스가 뭐냐? 어디에서 나온 거냐? 로고스로부터 모든 것이 시작하느냐? 이거 가지고 논쟁하고 이론이 만들어진 겁니다.
그런 시절에 하나님은 사도 요한을 통해서 성령으로 말하시는 겁니다. 세상의 모든 만물 근원 로고스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밝힌 겁니다. 그 하나님이 누구시냐? 곧이어서 말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신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선언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태초부터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태초부터 계신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만물을 창조했습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음바 되었고 그가 없이 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태초부터 계신 하나님이시고 만물의 창조주이십니다. 이 말씀 안에 생명이 있었다 그랬습니다. 이 생명이 사람들의 빛이다 그랬습니다. 자, 말씀이 있고 생명이 있고 빛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알지요? 말씀, 생명, 빛. 이게 우리 인간을 행복하게 하고 우리 인간을 강건하게 하고 우리 인간을 영생하게 만들고 우리 인간을 기쁨 가운데 살아가도록 만드는 모든 것입니다. 말씀과 생명과 빛. 우리의 생명이 어디서 온 거냐? 영원한 생명은 어디에 있느냐? 말씀이신 하나님에게서 우리의 생명이 왔습니다. 그 생명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생입니다. 그 생명이신 그리스도가 우리의 빛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어둠의 세력, 마귀의 세력을 이기는 빛이시고 세상을 밝히는 빛이고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는 빛이 되십니다.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곧 영생이라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굽니까? 요한복음을 통해서 밝혔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태초부터 계신 말씀이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생명이고 우리의 빛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됩니다. 흑암 근세를 이기는 빛을 가진 자가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첫 장에는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본 두 사람이 증인으로 나옵니다. 첫 번째 사람이 세례 요한이고 그 두 번째 사람이 제자 빌립입니다. 첫 번째 사람 세례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아보고 이렇게 증거했습니다. 29절에 보니까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을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공개적으로 증언했습니다. 구약시대 이후에 400년 중간기를 넘어서 신약시대에 들어와서 처음으로 나온 메시아에 대한 증언입니다. 400년 만에 언약 성취를 증거한 복음입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했습니다. 이 말을 하기 전에 세례 요한은 자기를 먼저 고백했습니다. 세례 요한이 강야에서 낙타 트롯을 입고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니까 사람들이 막 강야로 몰려오는데 성경에 보니까 예루살렘, 서울에서부터 강야까지 찾아왔습니다. 왜 그 시대의 유대인들은 그랬냐면은 뭔가 특출한 사람, 특이한 사람이 나타나면은 우리가 구약시대부터 예언된 창세기 3장 15절부터 예언된 그 메시아가 아닐까 해서 몰려다니는 겁니다. 그게 전부 다 우리가 지금 만나는 우리 앞에 서 있는 이 세례 요한이 우리가 기다리는 그 메시아일 거야 이런 기대를 가지고 오는데 세례 요한은 분명히 말했습니다. 나는 메시아가 아니다. 나는 내 뒤에 오는 메시아 그리스도의 신발끈 풀기도 감당치 못할 자다. 나는 그리스도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나는 지금 물로 세례를 주지만 그가 오면 성령으로 세례를 줄 것이다. 자기 고백부터 먼저 했습니다. 그리고 이튿날 예수께서 자기에게 사를 베드로고 나올 때
그걸 보고 외친 겁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여러분, 아무도 알아보지 못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세례 요한은 유월절의 어린 양으로 모든 예언을 성취하실 메시아 그리스도로 알아봤습니다. 세례 요한도 처음에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못 알아본 것 같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 보면 31절과 3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그럽니다. 나도 몰랐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알게 됐을까요? 여러분도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거, 하나님이라는 거, 예수님이 말씀이시고 빛이시고 생명이라는 거 아직 체험 못한 분들은 어떻게 말 수 있을까요? 세례 요한이 말합니다. 33절 34절에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하나님이 물로 세례를 주라 그랬잖아요.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다 그랬습니다. 아무도 알아보지 못하는, 자기도 처음에는 알지 못했던 그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알아봤습니까? 성령의 증거로 알아본 겁니다. 여러분, 지금도 성령의 가르치심, 성령의 깨우치심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께서 알게 해줘야 그게 진짜 지식이고 안립니다. 주님이 직접 이렇게 말했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요한복음 16장 13절에는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걸 아는 사도 바울은 아무도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라고 시인할 수 없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싶습니까? 만나고 싶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체험하고 싶습니까? 성령의 깨우침을, 성령의 역사를 사모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세례요한도 처음에는 몰랐다니까요. 그러나 하나님이 알게 해줬어요. 무엇으로요? 성령께서 그 위에 임하거든 그가 그인 줄 알아라, 그런 겁니다. 세례 요한은 사실은 육신적으로는 사촌 동생입니다. 자기보다 6개월 뒤에 태어났습니다, 예수님은. 그런데 자기 친척 동생으로 요셉의 아들로 말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보내신 자 그리스도로 알아본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아보는 그 순간 달라지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영이십니다. 우리는 성령의 역사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됩니다. 두 번째 사람은 제자 빌립입니다. 제자 빌립은 베드로 형제, 베드로와 안드레가 제일 처음 예수님의 부름을 받은 첫 번째 제자고, 두 번째로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해서 따라온 제자가 이 빌립입니다. 빌립은 예수님의 부름을 받아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자마자 자기 친구 나다나엘을 찾아갔습니다. 가서는 곧바로 전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도의 눈으로 빌립을 보면 놀랍습니다. 나를 따르라, 주님이 제자 되자마자 곧바로 친구 찾아가서 내가 누구를 만났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어설프게 전도하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했을까요? 구약 성경에 기록된 모세가 전한 율법과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내가 만났다. 그가 바로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그렇습니다. 그럼 모세가 율법에 전가한 것은 메시아 예언입니다. 여러 선지자가 여러 모양으로 전가한 게 뭐냐면 모든 예언의 기점은 메시아가 올 거라는 겁니다. 그 예언된 모든 이가 내가 만났는데 그분이 바로 이 예수다. 그렇게 전한 겁니다. 가장 확실한 복음 전도를 한 겁니다.
세례 요한과 제자 빌립은 아무도 말씀이 육신을 입고 오신 하나님으로 알아보지 못하던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아보고 증거한 두 사람입니다. 세례 요한과 빌립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알아보고 만나는 길을 각각 증언했습니다. 세례 요한은 성령의 증거로 알아봤고 빌립은 성경의 증거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고 전했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증거, 성경의 증거는 둘인 것 같지만 하나입니다. 왜요? 성경은 하나님의 성령으로 감동받은 자들이 기록한 책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기록한 책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책이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성령과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 성령의 역사와 증거가 우리 안에 나타나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성경에 읽을 때, 여러분 내가 성경을 귀로 들을 때, 여러분 내가 성경 말씀을 들을 때에 항상 사모해야 됩니다. 이 말씀 들을 때 이 말씀을 기록한 성령께서 내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자, 오늘 오실 때 그렇게 기도하고 오신 분 손들어 보라 그러면 안 든 사람이 미안할 테니까, 그런 기도 나는 한 번도 한 적이 없다 하는 사람만 보통 안 해요. 여러분, 올 때 오늘 예배하러 올 때 오늘 강단에서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내게 주실까 한 번만 생각해도 돼요. 만약에 이걸 지난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일주일 동안 생각하면서 기도하고, 저는 이 말씀을 일주일 동안 준비하면서 기도하잖아요. 그게 내게 부딪힐 때에 말로만이 아니라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그래서 말씀을 받을 때 성령의 기쁨으로, 그래서 그 말씀이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자 속에 역사하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의 역사로 천지 만물이 창조되었습니다. 말씀의 역사로 죽은 자가 살아났습니다. 말씀의 역사로 무화과 나무 뿌리채 말랐어요. 말씀의 역사가 모든 것입니다. 그 말씀의 역사를 사모하는 것입니다. 오늘 세례 요한과 제자 빌립이 아무도 못 알아보고 자기들도 못 알아봤는데 어떻게 알아보았을까? 이걸 우리말로 말하면 예수가 모든 문제 해결한 그리스도라는데 나는 내 문제에 아직도 묶여있어. 내 형편 처지에 묶여가지고 기쁨도 없고 즐거움도 없어. 예수 믿는 힘도 없어. 내가 이리 믿어도 되나 하는 마음이 생겨. 그럴 때 어떻게 할 겁니까? 성령의 증거, 성경의 증거가 말씀 들을 때 내게 일어나도록 사모하며 기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을 읽을 때마다, 묵상할 때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 안에 생명으로 빛으로 역사해서 하나님 나라 보좌의 능력이 임하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그때나 지금이나 듣고도 보고도 여전히 알아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세상입니다. 생명과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지 못하고 알아보지 못하는 세상을 두고 요한복음은 뭐라고 그랬냐면 어둠의 백성이라고 말했습니다. 5절에 보십시오.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이 어둠이 그냥 불 꺼진 어둠이 아니잖아요. 그게 구체적으로 뭔지 10절과 11절에 나옵니다. 참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이 어둠이 뭡니까? 세상 백성입니다. 보고도 듣고도 알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알게 하셔야만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 뭐합니까? 우리의 전도 대상자를 정해놓고 기도하는 겁니다. 말씀을 알아듣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이 어둠의 세력이 그에게서 떠나가도록 무너지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살아가는 가족 중에 아직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 구원받지 못한 사람, 친구 중에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과 내 기도 속에 이어야 됩니다. 무엇이 무너지도록요? 말씀을 알아듣지 못하도록, 믿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이 어둠의 세력이 끊어지도록
기도만 해도 전도문이 열리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세상 속에 이 참비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고 믿고 영접하는 자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한번 같이 합시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예, 영접과 믿음은 하나입니다. 믿어야 영접할 수 있습니다. 모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믿습니까? 그 표현이 영접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데 어떻게 해요? 내 마음에, 내 영혼에, 내 삶의 주인으로, 왕으로 모시는 겁니다. 그게 진짜 믿음입니다. 한 번도 영접하지 못한 자들은 그 이름을 믿는 자, 그래서 그 이름이 뭡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믿는 겁니다. 인생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 떠나서 생긴 겁니다. 그걸 보고 원죄라는 거고, 그 원죄로 인해서 죄와 저주가 우리 인생에 따라옵니다. 그건 결국은 멸망이고 지옥입니다. 이 근본 문제를 해결할 종교가 없고, 근본 문제를 해결할 정치 세력이 없습니다. 재벌이 없습니다.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사단을 이길 수가 없고, 지옥에서 빠져나오게 할 수 없고, 운명을 거스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서 사단의 세력을 멸하시고 죄와 저주 운명의 소리를 해방하시고 하나님 자녀되도록 길을 열어주신 겁니다. 그 이름을 그리스도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가 그 일을 행하신 그리스도다, 그 말입니다. 그게 그 이름을 믿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다 그러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 믿는 겁니다. 기도할 때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스도로 역사해야 삶 저주가 떠나는 겁니다. 그분을 나의 자녀로, 나의 구주로 영접할 때 여러분과 내가 뭐가 돼요? 하나님의 자녀가 앞으로 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래서 이미 되는 것입니다. 누가요? 오로지 영접하는 자만이 어둠에 속하지 않고 빛 가운데 있으며 사망의 권세에서 벗어나서 생명의 빛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영접에 대해서 이렇게 증언했습니다.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마음으로 믿습니까? 입으로 시인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십니다. 주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의 왕이십니다. 나는 주의 백성입니다. 주의 양입니다. 영접하고 고백할 때 구원에 이른다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는 세상 속에서 오직 영접하는 자만이 영생의 구원을 얻습니다. 사단에게서 하나님께로, 지옥에서 천국으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법으로 인도받습니다. 어둠에서 빛으로, 더 직설적으로 말할까요? 지긋지긋한 운명에서 즉각 하나님이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축복으로 바뀌어지는 줄 믿습니다. 세상 지긋지긋하게 사는 사람 많습니다. 지긋지긋하다. 그래서 산 넘어 산이고 이거 해결하면 저거 터지고 바람 잘 날 없다 그러고 언제 해방받습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로서 나의 주인 되고 우리 집안의 주인 되고 내 산업의 주인 될 때 모든 것이 바뀌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보고 뭐라 그랬냐면요, 이는 혈통으로나 타고나는 것도 아니에요. 육정으로나 내가 마음에 열망 가지고 되는 것도 아니에요. 사람의 뜻 그것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 그랬습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해서 해방받은 자들은 뭐냐? 하나님께로 난 자들입니다. 옆 사람 축복하십니다.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났어요. 그걸 신학적으로 거듭났다 그러는 거고, 그걸 어려운 말로 중생이라 그러는 겁니다. 뉴본, 다시 태어나다. 리본, 다시 태어났다는 겁니다. 이게
육으로 태어나고 땅에서 태어난 게 아니고 위로부터 태어난 것입니다. 성령으로 태어난 것입니다. 그 사람을 보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합니다. 하늘 시민권을 가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로지 하나, 하나님이 처음부터 언약하시고 성취하시고 모든 것을 다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원하여 영접한 자만이, 그만이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자들입니다. 온 인류의 아주 오래된 영생의 꿈을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 이루어 놓았습니다. 여러분, 아무나 하고 오래 사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성삼위 하나님과 함께 이 어두운 세상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에서 영생의 삶을 누리고 사는 길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열어놓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려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그랬습니다. 제가 우리 우정남 권사님이 병이 있다고 할 때 작년에 찾아가서 만나서 잠깐 포럼하면서 기도하려고 하는데 권사님이 먼저 말씀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행복하고 어떤 일이 나도 나는 준비되어 있습니다.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늘 기도했습니다. 이번에 또 가서 오지 마라 그러는데 제가 찾아갔습니다. 병원에서 안 된다는데 나 저 포항에서 올라온 목사인데 내가 만나야 된다 그래서. 이 목사는 대통령보다 권세가 많습니다. 죽음의 자리 가는데 무슨 대통령이 뭐 하겠습니까? 의사가 하겠습니까? 목사가 마지막 길을 해야지. 그래서 나는 항상 병원 갈 때 안 된다 그러면 아니 내가 목사요. 내가 내 신자 한다는데 왜 어거지 삽니다. 내가 딴 데는 어거지 안 쓰거든요. 제가 원래 좀 고상한 사람이잖아요. 남 싫어하는 소리 안 합니다. 그래도 아니 어찌 될지 모르는 마지막 자리에는 목사가 해야지. 그래서 내가 병원에 막 우기 갑니다. 기도하면서 그 마음이 막 들더라고요. 우리 권사님이 전도자예요. 필리핀에 복음 전하러 다니고 렘넌트 아이들에 대한 관심이 많아가지고 늘 사역했습니다. 아마 몸이 불편하기 전까지 계속 했습니다. 그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 저 목을, 저 입을 열어서 복음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에스겔 30절 해골 골짜기에 말씀을 대하나라 하시고 생기야 들어가라 말씀했는데 하나님의 생기가 우리 권사님 속에,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 속에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붙잡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참 생명이 있고 빛이 있고 구원이 있고 영생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는 확신 가지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우정남 권사님과 그 치료하는 모든 병원과 의사들과 하나님의 영생의 역사, 생기의 역사, 성령의 역사가 강건적으로 일어나도록 우리 잠깐 합심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영으로 역사해 주옵소서.